주님께서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이 아침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주 안에서 언제나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호세아서 4장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19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이 땅은 나를 잊었도다. 네, 이 땅이 하나님을 잊었다는 말씀이에요. 거꾸로 뒤집으면 정말 하나님을 잘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들의 죄악을 그리고 이제 다 타락한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그리고 이방 제사에 참여하는 이들을 음행과 우상 숭배를 오늘 계속 뭐 한다고요? 고발하다. 이게 오늘 내용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실상이에요. 사실은요. 오늘 이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됐어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보시고 회개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회개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은 그냥 말씀 듣고요. 회개는 안 하고 내 욕망만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지 마셔야 합니다. 언제나 회개가 우선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먼저 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돌아서야 돼요. 내 생각이 변화해야 되고요. 내 가치관이 변화해야 되고요. 내 삶이 변화돼야 됩니다. 뭐를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말씀을 잘 보셔야 되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먼저 듣는 게 참 중요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하나님이 논쟁을 하신답니다. 왜요? 이 땅에는 뭐가 없다고요? 진실이 없답니다. 인애도 없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뒤집어 보십시다. 우리에게 진실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생각해도 나는 참 진실하고 정직하십니까? 인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까? 또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이것이 다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망하는 비결입니다. 망하는 코스가 진실이 없습니다. 인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결과가 오냐? 2절.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며 포악이며 피가 피를 뒤음이라. 무섭잖아요.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오는 게 뭐냐?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피가 피를 뒤음이라. 그러니까 뭐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3절. 그러므로, 이 단어가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되전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사람이요, 사람답게 살고 아름답게 살면 동식물도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 재료만 일단 보면 우리가 옛날보다 잘 살으니까 집집에 개도 호강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방에서 개 키우는 집이 어디 있어요? 한 집도 난 못 봤어요. 그죠? 그런데 개가 호강하는 시대예요. 쉬운 얘기로 남편 들어오는 데는 반기지도 않고 개가 반겨.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여러분요. 인간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공허하고 외로우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무지하게 어려워진 거예요. 예. 개는 여러분 들어가면 반겨요, 안 반겨요? 언제나 반겨요. 밥만 줬는데. 준 게 밥만 준 게 없는데 언제나 반겨.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 그죠? 어느 시대보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없는 사회가 됐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저 말씀이 진실이에요. 그러므로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이 땅이 슬프고 심지어는 들짐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하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황폐해 가고 있음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 모습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나는 진실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 인애가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가? 이것이 없으면 이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4절.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라. 이스라엘 이제 이 제사장의 타락을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5절.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여기 내 어머니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멸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여러분 한 나라가 망할 때는 반드시 마지막으로 종교가 타락하면 망합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그래도 신앙을 올바로 가지면 양심적으로 살으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타락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멸하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타락하면 교회는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는 거예요. 종교가 타락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종교가 마지막 보루예요. 예,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야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어요. 무지하게 여러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잖아요. 아주 음란한 도성이 되어버렸거든요.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그래서 하나님이 10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없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지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거룩하게 키우는 게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라고요. 여기 지금 이제 제사장이 타락해서 이 나라를 멸하리라. 지금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절. 내 백성이 보세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건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세상 지식은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려고 노력을 안 해요. 학원 보내는 게 더 중요하죠? 안 그런 것 같아도 그런 부모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는 거예요.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제사장이면 하나님을 제일 잘 알고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말씀까지 잊어버렸어요.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아야 돼요.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연관시키잖아요. 지금 말씀과 자녀가 연관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아는 지식을 잘 갖는 것이 여러분의 자식을 잘 인도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부모가 말씀을 모른다? 확신이 없다? 그럼 부모부터 지금 문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을 지금 시키고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7절. 그들은 보세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잖아요. 번성할수록 범죄해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많이 번성했잖아요. 실제로 여러 가지로 옛날보다 훨씬 잘 살잖아요. 그런데요, 죄가 더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더 흉악해졌어요? 안 흉악했어요? 우리가 보잖아요. 지금 번성할수록 더 범죄하는 거예요. 이거 뭐 우리 상상을 초월한 범죄들이 있는 거죠. 참 성경은요 우리에게 진실하게 가르쳐줘요. 내가 그래서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돈은 많이 벌었는데 더 죄악으로 빠졌다. 이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무지하게 중요해요. 예. 교만하지 마셔야 돼요. 예. 어떻게 하면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람이 꼭 코스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돈 많이 벌으면요 자꾸 쓸데없는 짓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께서요 번성하고 많아지고 시간 나오면 죄 만진다고. 잘 보시라고요. 그렇다니까요. 보면 그래서 쾌락으로 빠져든단 말이에요. 자꾸만. 어떻게 하면 즐길까? 어떻게 하면 놀러 다닐까? 이 생각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번성할수록 내가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게 그들은 지금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죄악에 둔다는 거예요. 9절.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여러분 백성이나 제사장이 동일해서 되겠어요? 제사장의 백성들을 죄악을 짓지 않도록 인도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인애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제사장은 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예배드리라고 있는 게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더 범죄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이들이 쉬운 얘기로 종교적인 형식만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실대로 갚아주겠다고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날이 갈수록 몸과 마음과 뜻을 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 안에 와 있으면서 내가 종교 생활하는 사람인가 신앙 생활하는 사람인가를 잘 언제나 점검하세요. 오래 믿을수록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이게 습관화돼서 그냥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눈물도 없고 더 하나님 앞에 날이 갈수록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버렸다고.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그런데 정말 터키 가면 그 옛날 그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7교회 가보거든요. 성지순례 가면 흔적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래 믿은 사람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의 그 첫사랑을 갖고 있는가. 자꾸 이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회복.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회복돼야 돼요. 변화돼야 된다고요. 자꾸만.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자꾸만. 그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잘 안 돼요.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성령 충만함 받은 거 그걸로 안 돼요. 옛날에 밥 먹은 거로 됩니까? 날마다 잡수셔야지. 똑같아요. 우리는 정말이에요. 본인만 몰라요. 다른 사람은 알아요.
이럴 수 있어요. 오래 믿었는데요. 예배 드리는 게 초신자만도 못해요. 찬양도 안 해요. 간절히 기도도 안 해요. 또 예를 들면 늦게 오는 사람이 언제나 늦게 와요. 10년 믿었는데요. 예배 시간 제대로 안 와요. 여러분 그러지 마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요.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냥.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지금 요 제사장들이 그 모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요. 백성이나 제사장이랑 똑같다는 거 이게 수준이요. 제사장이 훨씬 수준이 높아야죠. 그래 이끌어 가죠.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저 사람들을 이끌어 가라고 직분 주는 거거든요. 집사보다는 권사가 신앙이 나서야 될 거 아니에요. 권사보다는 장로가 살아가는 게 나서야 될 거 아니에요. 삶이. 그래야 저 사람 보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무슨 계급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무지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뭐가 있는 거냐. 직분을 받으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 5살 배기가요. 길 가다가 오줌 싸는 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오줌 마려워서. 그런데 교수가 가다가 길거리에서 오줌 쌌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러잖아요. 똑같은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초신자가요, 교회 늦게 오는 건 그럴 수 있어요. 아직 모르기도 하고. 그런데요, 예를 들면 장로가 계속 예를 들면 교회 늦게 온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보응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건 몰라요. 여러분 심각해진 거예요. 이거 제사장들이 지금 그 모양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이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보라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때는 포자게 마음 아픈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10절.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음이니라. 11절. 음행과 묽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이들이 어디만 관심이 있느냐? 물질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서 제사를 많이 드리면 재물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요. 이게 무서운 거죠. 12절.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예요. 13절.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스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이게 지금 우상 숭배가 자꾸만 퍼지고 영적인 간음들이 자꾸 퍼져나가는 것을 저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회잖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다른 것을 점점 사랑하는 게 퍼져나가는 것 같습니까? 쉬운 얘기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물질과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이걸 영적인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가정이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모습이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14절.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 깊이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매일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깨닫는 게 중요해요.
이 자리에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깊이 깨닫는 게 중요해요. 깨달아야 돼요. 주님 날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듣는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려고 온전케 되려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한단 말이에요. 날마다요. 날마다 책망한단 말이에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여러분의 애들을 길러보면 알잖아요. 잔소리 안 하고 어떻게 길러요, 부모가. 날마다 잔소리 하게 돼요. 그죠? 그걸 잘 애가 들으면 큰 은혜고 복이죠. 예. 어릴수록 그렇잖아요. 어릴수록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어릴수록. 예. 4살, 5살 애한테 어떻게, 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거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날마다 얘기 어떻게 안 해요? 그죠? 날마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그걸 잘 들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요, 언제나. 그런데 왜 자꾸 망하리라 그러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 안 듣고 그러면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훈련을 해요. 사람을 통하여 훈련하고요, 환경을 통하여 훈련하고요, 사건을 통하여 훈련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이에요. 근데 꼭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성령님, 이것을 통하여 제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날마다 물어봐야 될 질문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님, 이것을 통하여 제게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날마다 던지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요. 잘 보세요. 다윗도요, 10년 이상을요, 다윗이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 사울을 통하여 훈련시켜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으로, 정말로 온유한 사람으로, 충성된 사람으로, 진실한 사람으로, 인내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잘 아세요. 예. 사울을 통하여 다윗을 만들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으로 팔려가서 하나님 요셉을 만드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요셉을. 사람들을 통하여. 심지어는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 감옥에 집어넣어요. 거기서 훈련받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훈련하시고요. 환경을 통하여 훈련하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훈련하세요. 이걸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꼭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잘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이런 여러 가지,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저 환경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저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주님, 성령님 제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중요한 게 돼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환경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꼭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오늘 이 아침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으로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15절.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지금 이게 하도 음행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는 이제 구제불능이다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서 유다는 그래도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왜? 길갈은 우상숭배지요. 베다웬 거기도 우상숭배면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16절.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말을 안 듣는다는, 아주 고집스럽다는 얘기를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겠느냐?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말을 해도 그 말씀을 받아 먹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17절.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뭐 하라고요? 버려두라.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말을 하도 안 듣잖아요. 내버려 지 맘대로 하게,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해도 안 들어요. 그러면요 그냥 버려둬요. 저건 안 되겠구나. 하나님도 근데 그렇게 얘기하세요.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뭐 하라고요? 버려둬라. 로마서 1장 26절에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그러면서 아주 그냥 죄악의 목록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인간답게 못 살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요, 옛날에 방탕해 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그렇게 계속 살았다 그러면 이건 인간 꼴도 안 되지 않았겠어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바람 피고, 정말 더럽고 추한 것도 모르고 날마다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날마다 노름하죠. 날마다 모여서 돈 벌어갖고 노름해서 홀딱 다 털어먹고, 그리고 집안 식구 다 고생시키고 이 짓을 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성적으로는 안 그런 줄 아세요? 계속 바람만 피고 다녀요. 평생을. 기가 막힌 일 아니세요? 여러분 그 안에는 평생 고통당하는 거잖아요. 그런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버려도 무서운 거예요. 로마서는 그것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냥 죄악이,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로마서 1장 쫙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그냥 더럽고 추한 짓만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으로서의 하지 못할 짓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쭉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버려둬라. 18절.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보세요, 마시기를 다 하고요, 술 취하고 뭐예요? 이어서 뭐 한다고요?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뭘 좋아해요? 부끄러운 일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거예요. 19절.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그래서 정말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냐? 오늘 그래서 그 찬송 드렸잖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먹빛보다 더 검은 죄를 흰눈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새 성품을 얻게 되고 새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생명을 얻었다, 이건 뿌리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세요.
그리고 줄기는 새 성품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고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성품이 되는 거예요. 성품이 바뀌어요. 그리고 성품이 바뀌어야 새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생명, 새 성품, 새 생활로 가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날마다 그렇게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언제나 그게 중요해요. 이것이 악한 것인가 아닌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공동체 기도 제목, 주께서 내버려 두시기 전에, 내버려둬라 아까 그러잖아요. 자기 기만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날마다 여러분이 자아를 성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잘 비춰보고 회개해야 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요. 부지하게 정말로 진실도 인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점점 없어지고 있고요. 종교적으로도 너무나 전체적으로 타락해 있어요. 예. 기독교만이 아니라 불교나 다른 모든 종교들이 많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정말로 우리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이걸 잊어버리면 성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성도잖아요. 성도. 거룩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해야 되고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마귀는 이걸 깨트려요. 어떻게 깨트냐? 먼저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깨트려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가정 깨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하면 이게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성에 대한 얘기를 꼭 해요. 하나 되는 걸 깨트리는 거,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가 돼서 어떻게 돼요?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사셔야 돼요. 거룩함, 하나됨, 사랑하고 살아감.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마귀의 밥이에요. 그걸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부부가 언제나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날이 갈수록 점점 사랑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이 사라지고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지식은 날로 늘어가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문화와는 반대되는 정신으로 저희들이 언제나 어느 때나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참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더함으로 그 지식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날마다 저희들의 죄를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며 주님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 주님 주시는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